네, 오늘 요셉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통하여서 오실 수 있는가, 유한한 인간으로 피조물로 오실 수 있는가, 이 놀라운 기적을 기적에 쓰임 받은 부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이 얘기를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되게 익숙하고 새로운 것이 없는데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인 요셉과 마리아의 정말 이 결혼과 생활이 어땠을까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마주하였던 현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이것은 수치스럽고 또 치욕스러우며 또한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위협에 처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메신저죠. 이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You're pregnant, 그죠? 아직 마리아는 어떤 상태죠? 요셉과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한 상태입니다. 당시 모세율법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임신한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표현은 와우, 뭐 서프라이즈, 놀랍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뜻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당황스러운 마리아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결혼한 후에도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사실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와의 결혼을 앞두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이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전혀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만약에 발각되어서 뭐 파혼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서 마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도 같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나의 죄가 없음을 나도 증명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 요셉도 별의별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결혼을 향해서 이 약혼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가이사 시저, 그죠? 아구스토가 모든 이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 호적에 와서 등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은 이 본적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본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해봤자 나귀를 타고 갔어야 했을 텐데 그 당시 거리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달 정도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정말 임신한 임산부가 그 한 달을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상황, 또 그 임신한 임산부를 케어하면서 한 달을 여행을 가야 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사실 많이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죠?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 명절이나 이 휴가 때처럼 거기에 머물 곳이 없어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죠? 구유에서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연극도 보고 영화에서 이게 마국간, 그죠? 외양간, 그래서 막 빛이, 그죠? 빛나고 막 그 구유가 엄청 깨끗해 보이고 막 오게닉, 그죠? 내추럴 그리고 뭐 집도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고 하지만 이거를 지금 컨텍스트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어디 정도일까요? 그 용도로 봤을 때 퍼블릭 파킹 랏이나 아니면은 용도로 봤을 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어쩔 수가 없어서 그 파킹 랏이나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랬는데 강보는 당시에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한 고난을, 그 어려운 과정을 요셉과 마리아가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가 어디 있냐라고 묻자 헤롯이 어떻게 하죠? 본인이 뭐 분봉 왕이긴 하지만 나름 왕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세상 이 헤롯이 2살 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상관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게 야밤도주라고 하나요? 야밤도주라고 하나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이민을 가했고 피난을 가했습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으로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로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정말 이 도망자 수배자처럼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헤롯이 자객들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밤에 자기 전에 문단속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태어난 지 진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핏덩이 같은 아기 예수를 괜찮은지부터 확인하지 않았을까 해요. 헤롯이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또 분봉왕이 되는데, 그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이나 큰 도시로 가지 못하고 다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됩니다. 즉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영광된 일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막상 그들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부딪혀야 했던
그 삶의 모습은 고난과 두려움과 수배자로서의 삶, 도망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네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성경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 없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시간 되실 때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보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도망자의 삶, 수배자의 삶, 이 두려운 삶,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가 이 부부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 중심의 삶,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두려움을,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으심 받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만큼 힘들어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족보입니다. 보통 그 부분이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 족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셈으로 가고, 셈에서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반대로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보내주시다고 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 요셉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어땠을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부의 연합, 하나된 만을 통하여서만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연합, 이 부부의 목적, 존재 이유가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 가운데도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둘의 연합과 부부됨과 하나됨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부부를 이루신 그 목적과 뜻이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그들의 존재 이유를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그 한 달에 걸리는 그 험한 길을 갈 때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안전하도록, 또 순산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클레오가 다시 분봉왕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헤롯이 죽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이 속아서 결혼을 했던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던 그 억지로 하려도 안 되는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만을 통하여서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 부부의 존재 목적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하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한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부모잖아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30세 정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저도 그 경험을 안 해봐서 어떻게 공감하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또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하고 또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겁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통해서, 우리 부부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모든 걸 걸었을 때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넉넉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또한 오늘 밤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해석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본인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본인들이 본인들 되는 그 존재의 목적,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상은 뭐라고 속여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대부분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육체의 정욕과. 아니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죠. 서로에 대한 불만. 아니면 뭐죠? 제일 최악의 케이스인데 뭐죠? 다른 집과의 비교. TV에 보면은 참 여러 부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잘하는 남편, 잘하는 아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여기 저보다 더 결혼 생활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어때요? 내 자신을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사랑을 열매 맺고 지켜낼 능력이, 도대체 실력이 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요? 배우자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거기에 무슨 답이 있나요? 없죠. 다른 집, 다른 배우자들 사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면 답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었죠. 또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야 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다른 약혼한 커플들을 보면서 왜 우리 부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했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아기 예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서로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말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잘 실감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었죠. 정말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Spirit of God, 생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루아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제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만나 주실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으로 아기이긴 하지만 또 처음으로 어린아이 유년 시절의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분의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이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유혹과 겁박을 이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 모두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사망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죽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편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안에 역시 같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집, 다른 부부 바라보지 않고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에 우리 부부의 이 연합, 이 하나됨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들을 향하는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다 해석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세상이 그렇게 속이고 겁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예비해 놓으셨고 차고 흘러넘쳐서 오히려 흘러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중현 선교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